찬양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했어요. 이 침 닦는 것도 걸치고. 수산나니까 그래도 이 찬양에 영성이 있어갖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요즘 찬양들 많이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예전에 찬양들 많이 하고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오늘 말씀은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수산나가 교회 일꾼이죠. 비록 늙어가고 있지만 이제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들어섰고 50대 후반에 있는 분들이고 우리 수산나 한 분 한 분 교회 역사와 함께 여기까지 왔고 또 여러 처소에서 또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분들의 그 희생과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꾼이라는 말은 좀 쉽게 이렇게 던지는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교회 일꾼이냐라는 거죠. 껄핏하면 나도 일꾼 너도 일꾼 다 일꾼이라고 그래요. 정말 일꾼이 맞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한다고 해서 교회 일꾼이냐? 그것도 일꾼 맞죠. 그러나 진정한 일꾼은 그런 어떤 외형적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조금 있어서 일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일꾼으로서의 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꾼으로서의 자질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바는 탁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줍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 교회에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상당히 힘있게 찬양을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현대 감각에 따라가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의 연배가 있고 오랜 신앙 속에서 훈련화되어 있는 영적인 특체화가 되어 있는 분들은 찬양 한 절을 하더라도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어떤 마음에서 할까? 정말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찬양을 하든 뭘 하든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뜨거웠으면 좋겠어. 물론 성격적으로 그러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격은 바뀌어야 합니다. 오전 예배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능력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특히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살펴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에 연하여서 표현한다면 상당히 활발하시고 상당히 열정적이시고요.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워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그 성령님의 모양, 본질, 그리고 성격,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뜨거웠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찌개거리를 먹었어요.
여러분 드시는 적 있죠? 없어요? 이게 문제야. 예. 근데 이제 불이 지펴져갖고 막 이제 막 펄펄 끓여야 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옆 테이블의 전골은 펄펄 끓어. 내가 앉아 있는 것은 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달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괜찮여. 그냥 먹어. 그러더라고. 맛이 날까요? 안 나요. 우리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영혼이 바끌나게 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모양과 믿는 형태는 달라요. 여기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은 달라집니다. 교회 일꾼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사람이 일꾼 아니겠느냐라고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지근한 자를 일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미지근한 성격의 사람이 언제까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곧 소멸되고 맙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오늘 교회 일꾼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교회 일꾼이라면 어떠해야 되느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 안에 일꾼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일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조직은 얼마 안 가서 붕괴됩니다. 어느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그렇고요. 정부 산하 기관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단체라든지 심지어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정을 찾아보지 못한다면 그 조직은 무너집니다.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들의 조직이 왜 여지껏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뭘까?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이 영적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일꾼이라고 말해도 흠잡을 데가 없겠죠.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러한 스타일로는 교회 일꾼이라고 말하기는 부적격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떠한 일꾼을 내 일꾼이라고 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해내리라. 하나님 나라 성격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도 열정적인 거고요. 그의 백성들이 축복 가운데 사는 것도 열정적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분들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 되기 원합니다. 열정이 살아있는 일꾼이에요. 열정이. 나의 이 열정을 누군가 잠재우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면은
때로는 그들과 부딪혀 싸울지라도 그 열정을 식히지 않는, 식히지 않는. 좀 쉬어. 다른 사람도 하면 돼. 한번 건너뛰어. 이런 말을 혹 누가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내가 맡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 뼈가루가 부서진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내가 해야지. 이런 열정. 이런 열정이 있는 그런 일꾼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는 농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교회가, 왜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교회가 중단되고 왜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이 교회를 이어서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담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열정 있는 자가 사라지면, 열정 있는 자의 수가 줄어들면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열정 있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열정적인 영적인 쉼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덤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덤으로. 열정 없는 사람은 밀고 나가는 추구하는 힘이 딸려요.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일이 생기면 용기 안 나죠. 그만두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저는 우리 수산나가 열심 내며 최선을 다하는 수산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수산나는 의미 없습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여러분, 모든 동물의 세계에는요, 자기가 살아가는 둥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벌레일지라도 아름답게 하늘을 비행하는 새들까지 보면 다 자기의 살아가는 자기 삶의 둥지가 있어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둥지가 있어야만 거기에서 후손을, 거기에서 안전을, 거기에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둥지가 없으면요, 생명이 위태롭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새든 어떤 동물 같은 것들, 이런 어떤 동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거 올라오는 것들 혹시 보신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생명체들의 삶의 역정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예를 들면은 새가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그래서 알이 부화되면서 새끼가 돼. 아주 어린 새끼예요. 어디다 낳을까요? 자기 딴에는 가장 안전한 곳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그 새끼에 먹여 살리려고 계속 날려줍니다. 근데요, 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또 다른 동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희생당하고만 합니다. 그나마 어미가 볼 때에 가장 안전하다는 곳에 둥지를 만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습격을 당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둥지를 주셨어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사탄이 이 둥지를 습격할 수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열심을 내고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런 일꾼들이 많을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분들, 그분들의 노고, 그분들의 헌신, 단 한 번도 제 목회 역사에서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꼭 기억하리라. 꼭 기억하리라.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든 주 원인이 뭐냐? 그분들이에요. 목사입니다. 하지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일꾼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그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 내고 최선을 다하는 수산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우리 수산나 하나의 존재,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사명 아닐까요? 사명감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겠어요? 예. 뭐 어떻게 되든, 뭐 아니면 뭐 다른 교회 가지. 예, 가면 되지요. 근데요, 그게 같을까요? 수많은 세월을 같이 여기서 울고 웃으면서 먹고 나누면서 살아왔던 이곳하고 그렇지 않은 어떠한 곳하고 느끼는 영성과 정서가 같을까요? 같을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수산나 여선교회 여러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목사의 기억 속에 수산나 하면은 열정적인 기간, 최선을 다하는 기간, 우리 교회 큰 기둥이 되는 기간, 이게 단연코 첫 번째로 떠오를 수 있는 수산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일꾼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 여러분, 만약에 교회 일꾼이라는 분들이 말을 이렇게 막 하는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뭔가 교회 움직임과 뭐 우리끼리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말이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야. 거기에서 무슨 성령의 싹이 트겠어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늘 단골처럼 소개되는 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참 기묘한 게 하나님한테 믿음의 말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믿음의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이라거나 어떠한 만남과 사건들이 있죠. 그럴 때 나는 과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그런 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수산나는 어떠세요? 그냥 뭐 보편적으로 평상시에, 물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중차대한 일이 딱 됐는데 그때 내가 믿음의 말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촛대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가변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가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그 복을 옮겨가십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셨다가도 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뿌릴 때 하나님은 그 저주를 거둬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고백하는 난데, 그런 내가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신의 말을 한다든지, 과연 이것이 우리 교회 일꾼으로서 합당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 보신 권사님 어떠세요? 믿음의 말을 못한다면 교회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는 거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입니다. 때로는요, 힘들고 지치고 너무 어려울 때 우리는 무언가를, 하나님의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못할 수 있어요. 아니,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유혹이 뭘까요? 믿음 없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죠. 속상해할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는데, 내가 너를 세웠는데 너는 지금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으로 진행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어떤 선하시고 공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나서서 목사가 믿음 없는 말을 한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물론 목사님이 하는 거니까 순종하고 따라가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옳을까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믿음도 없는 이러한 말을 우리가 내까린다면 성령이 역사하시겠냐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은, 우리 수산나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주변에 다른 기관에서 믿음의 말을 못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에게 대적한다 하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굴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 복받을 자는 그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예,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잘난 것이 많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 많겠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위아래로 쳐다봐도요, 그다지 내놓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지. 믿음의 선포라는 거지. 믿음의 선포.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고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예, 우리 교회 여러분, 뭐 외모로 보나 내모로 보나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뭐 어느 교회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비하면 우리는 별것 아니에요. 모양새 없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눈을 닦아보면서 생각해봐도 없더라고. 나부터 없고 여러분도 없어.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만약에
누가 콕 찍어서 그래도 말해보라고 한다면 믿음 하나. 믿음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내뱉는 신앙 고백의 그 믿음. 믿음의 표현. 예.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의 훌륭한 사람들 어디에서 인생의 변곡점을 찍었는지, 어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지,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가 깊게 개입했는지 한번 잘 봐봐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의 말을 던졌을 때입니다. 이게 없이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일꾼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따뜻하시죠? 예. 그래도 아멘이라고 하잖아. 용기 없으면 못해. 예.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조직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구성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이 부족하면요, 딱 보면은, 너는 그래? 빼. 너는 그래? 꺼져. 다 걸러내요. 네가 언제 그랬게 했지? 너 안 봐. 네가 그때 나 연명했지? 한번 너도 당해봐.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나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따뜻한 마음. 생명의 세계를 좀 들여다보면 말이죠. 생명에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요, 이 생명에 살 수 있는 온도라고 합니다. 생명에 살 수 없는 온도가 되면 아무리 뭐를 다 공급해줘도 결국 죽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새 얘기했습니다만 알을 낳잖아요. 어미가 뭐예요? 품어요. 왜 품어요? 온도를 맞추려고 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생명이 탄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일꾼이라는 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에 어둠은 사라져요.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어린 성도들, 아직 잘 모르는 성도들, 때로는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성도들,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말이죠, 단답식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연속성이라고 저는 봐요. 나 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야, 나 한 사람이 교회 일꾼이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 또 다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교회 일꾼으로, 그리고 내 생이 끝나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로 시작해서 120명의 제자로 해서 점점 불켜 나갔던 거예요. 네. 뭐가 가능하겠을까요?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우리의 어른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교회 일꾼은 말이죠, 교회 일꾼은 다른 어떠한 제2, 제3의 어떠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는요, 가슴이 따뜻해야 합니다. 네. 여기엔 상처가 없어요. 여긴 상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냉기가 흐르니까, 차가움을 느끼니까 상처가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따지면 안 돼요. 잘했든 못했든 내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주면은 주변은 따뜻해져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평생을 그런 신앙, 그런 철학을 갖고 살아왔고요. 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참 잘합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때는요, 매몰차게 내칩니다. 계속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참고 기도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거야?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성도는 그럴 수 있어요. 성도가 목사님을 들이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성도를 들이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게 목사인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라는 이유를 대겠죠. 네. 근데 하나님의 주의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게 달라야죠. 하염없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상대방을 대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효과가 없을까요? 어때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얼마큼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정도 갖고 되겠어요? 많이. 네.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그러면 가정이 바뀝니다. 그러면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냉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 일꾼은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맞죠? 아니요. 내가 정말 교회 일꾼이 맞다면 또 참는 거예요. 또 참는 겁니다. 99번 속았어도 100번째 또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줘야 된다. 믿어줘야. 그게 따뜻한 마음인 거예요.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마음은요, 믿어줘요.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아가면서 인생 경험 많이 하고 정말 별별 일 다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하는 거,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말해주지 않아. 자녀들이 말 안 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 돼. 자녀들 잘 생각해야 돼. 착각하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은 모를 거야. 알아. 알지만 내색 안 하고 모른 척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기도해주는 거야. 이게 부모인 거예요. 왜 부모는 그래야 됩니까? 왜 부모는 그게 가능하냐고요? 따뜻한 마음이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거야, 마음이. 그 마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 일꾼이 맞다면 먼저 교회를 생각하라. 수산나 여러분 교회 일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그렇죠. 먼저 교회를 생각하자. 먼저 교회를. 우리가 직장의 일꾼 아니잖아요. 교회 일꾼이잖아요. 당신 순복음 교회 일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정이 있어요. 내 할 일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일꾼이라면 먼저 교회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뭐 먼저 생각하실래요? 일꾼 아닌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해 갑니다. 일꾼이 아니니까. 근데 일꾼이 맞다면 손 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일꾼이 맞다면 먼저 교회를 생각하자. 네. 이런 교회가 쭉 주님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기가 은혜 받는 교회인데 항상 교회가 뒤에 쳐져. 뭔 일 있을 때마다 교회는 뒤쳐져. 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교회. 네. 가장 우선이. 겨울이 아니니까 말할게요. 눈이 내리는 예보가 있으면 교회 눈 치울 생각을 먼저 하는 자가 교회 일꾼이에요.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제 말이 틀렸나 맞나? 그렇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나면 우리 농작물 걱정되죠. 우리 교회도 걱정되죠. 어디가 먼저예요? 그게 일꾼인 거예요. 일꾼 아닌 사람은 교회 먼저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 거 없어. 내가 정말 교회 일꾼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매사에 어떠한 일일 때 교회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 사람이 일꾼이요.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없어도 그 사람이 일꾼인 거예요. 일꾼은 그런 겁니다. 예. 애국자가 왜 애국자입니까? 세금 많이 내서 애국자입니까? 아니요. 세금 많이 내도 매국자들 많아요. 왜 애국자입니까?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애국자인 거예요. 나라를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돈 받으셨나요? 뭔 소리요? 그러는 것 같아. 줬잖아. 지원금 줬잖아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하는데 못 받는 사람 많대요. 예. 난 그것도 희한해.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주지 말아야지. 왜 평소에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맨날 빠지는 거야? 이것도 희한해. 이것도 희한해. 여러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괜히 정치적으로 비칠까 봐. 에? 그렇잖아요. 어렵고 안 어렵고 기름값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려면 다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주고 어려워도 주고. 제 생각엔 그래. 제 생각에. 예, 저도 준대. 예, 받을 만한 사람이래요. 예, 수입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런데 받으면서 못 받는 분들이 주변에 들 있더라고.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고개들 끄떡끄떡 거리잖아. 자, 조금 삐뚤어 갔습니다만 뭐가 애국자예요? 나라가 먼저 생각되는 사람이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최 집사님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누가 애국자예요? 여러분이 애국자인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정말 교회 일꾼은 먼저 교회를 생각한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수산나요. 여러분은 당진 순복음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적격하시고요. 당당하시고요.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